특창으로 하모니카를 연주해 주신 우리 김재우 우리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립니다. 오늘 안식일은 성만찬 예식 안식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주간 연말 기도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또 회개하며 그래서 용서를 받으며 새로운 신년도를 우리가 가지기 앞서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성만찬 예식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침례 예식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물속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물에 잠겼다는 것은 수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지요.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만약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죽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물에서 올라와요. 그럼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었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죄가 오셨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침례는 뭐냐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는 참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지상 명령을 주시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아주 놀라운 성례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침례식을 마지막까지 거행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죄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들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죄가 청산됐습니다.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지불하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자동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고 나서 주의 천사들이 그 광경을 침례를 받을 때마다 항상 주의 천사가 그 장소에 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하늘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의 농명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그 이름이 하늘 농명책에 기록이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례절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세종 예식을 미리 합니다. 세종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찬 예식에 들어가죠. 근데 어떤 많은 교회는 또 세종 예식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냥 성찬 예식만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종 예식을 친히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성만찬 예식을 하기 앞서 그것을 우리 그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3년 거의 넘도록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글쎄 얼마나 변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가장 정말 예수님을 슬프게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를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높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그 참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또 그런 청탁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참 제자들이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서로 그 자리 다툼 때문에 마음이 편찮은 자세로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서로 적개심으로 가득했어요. 유다는 왼편으로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왼편으로 헤집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한은 바른 편으로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곁에 있던 제자가 누구예요? 왼편은 유다였고 오른편은 요한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었다면 누가 차지했을까요? 유다가 그 자리로 들어갔을 겁니다. 제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종이 있어야 되는데 종이 그 손님들의 발을 이제 씻기는 것이 관례였는데 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자존심 상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좀 전에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근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동안 그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친히 어떻게 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거룩한 교사이신 선생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 제자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씻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참 베드로가 참 아주 유명한 그런 말 했어요.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엄청난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한 번 받고 또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침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거듭나면은 그 예식은 우리가 또다시 그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예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발을 씻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년 동안에 우리가 지내오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지만 살다 보니 이 죄악 세상에서 여전히 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발이 자꾸만 더러워져요. 이 와이셔츠도 이렇게 더러워지고 목에 이렇게 때가 끼잖아요. 그래서 빨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내가 부족했고 실수도 많은 나의 연약함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발 씻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것을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세요. 우리의 누추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예식이 세종 예식으로 예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분을 따라 우리도 형제들의 발을 씻기면서 지나간 나의 어떤 교만했던 마음, 또 자만했던 나의 또 어떤 아집 같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용서받는 경험, 씻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종 예식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성찬 예식에 들어가서 떡을 뗄 수가 있어요.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우리 성찬 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에 앞서서 세종 예식을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죄가 뭡니까? 많은 죄를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넘어지고 수많은 우리의 허물들이 있지만은 가장 고치기 어렵고 치명적인 죄 하나를 꼽는다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죄입니까? 교만의 죄가 가장 고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참 교만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만 교만합니까?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때가 있습니까? 교만할 때가 있어요. 뭐 학식이 많은 사람만 교만합니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이 교만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다 이 자만심이라는 게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가 뭐냐면은 이 높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참 고치기 어렵고, 그리고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 알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가 똑같은 주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 그걸 알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만 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이 그처럼 낮아지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또 육신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연말 기도 주일에 가장 많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지만 거기에 항상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은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주님을 높이질 못했고 저를 높였습니다. 참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게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참 귀한 예식입니다. 용서를 받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세종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혹여라도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자고했던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을 받고, 그래서 내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세종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앞서서 이제 세종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죠. 이 성찬식은 기쁨의 시간이에요. 우울한 시간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씻기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기쁨으로 이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딱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 11장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거룩한 예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념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가장 잘 우리에게 나타내고 감동을 주는 이 거룩한 성례전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자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니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시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식인종은 뭐 사람을 이제 이렇게 먹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이게 상징이거든.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떡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할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신령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하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육은 무익하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그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소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에 뭐 어떤 위대한 학자들이 좋은 도덕을 논하고 가르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귀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유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내재하게 돼요. 놀라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보이지 않지만 큰 엄연한 차이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태어나면 다 육신이에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영에 있을 수 있을까? 영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했거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의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요.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거듭나서 우리가 말씀은 이제 제껴두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육신에서 말씀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금방 지쳐버리고 우리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 예식 때 뭘 먹습니까? 그분의 몸으로 표상된 떡을 먹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희생,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는지 그분의 그 피 흘리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참 성만찬 예식에서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로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어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종 예식을 하고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맡으신 분들은 다른 분보다 더 빨리 하시고 이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